너무 아늑하고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셨겠지만 샬롬 샬롬 목사님으로부터 들으셨겠죠? 샬롬 샬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인사입니다. 또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맨 처음 말씀하신 게 뭔지 아시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락교회 27주년 창립 예배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우신 영락교회와 성도님들과 함께 축하하기 위해서 오신 내빈들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영락교회는 이스라엘 선교사로 계셨던 이춘석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신 것 때문에 참으로 복받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결코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시편 67편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선교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계획을 알고 순종하여 온 열방과 온 족속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비치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이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8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로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되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가스펠입니다. 굿뉴스입니다. 복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받고 전하여 많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캔사스 영락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생각하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국민만큼 복자를 좋아하는 국민도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저희들이 살았던 시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숟가락에도 복자, 밥그릇에도 복자. 앞에 계시는 분은 벌써 이해를 하시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아시죠? 밥상을 이렇게 줄 때 밥상에 복자가 크게 중간에 적혀 있었습니다. 특별히 또 옷 고름에도 복자, 심지어 고무신에도 복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설날에는 애들이 복 주머니를 차고 다니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복을 얘기하고 복 받기를 그렇게도 원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7년간 사역했던 중국 대륙에도 복의 욕심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번에 미국 오기 전에 월남과 또 홍콩을 경유해서 왔는데 마침 이 복자가 옛날에 보던 복자가 보였길래 사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이 복자. 그때 비해서 얼마나 아주 황금빛으로 얼마나 화려하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설날인 구정이 되면은 온 창문마다, 대문마다, 현관문마다 이렇게 울긋불긋한 복자를 다 붙여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방 쪽으로 가면 그렇게 심했습니다. 때로는 이 복자를 이렇게 정면이고 이렇게 거꾸로 달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이 복자를 이렇게 거꾸로 달기도 합니다. 그 뜻은 이 복이 따오가 임했다, 위에서부터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복자, God's gracious blessing은 오랜 역사와 함께 우리들에게 역사해 왔으며 지금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 7절에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서 쓰여진 책이라고까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참된 복의 근원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복 자체이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복 그 자체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복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시편 67편을 쓴 기자의 마음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과 이 지구상에는 모든 민족들이 이 복을 받고 찬송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대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May the nations praise your God. May all the nations praise the Lord. Praise God. 이라고 합니다. 이 축복이 캔사스 영락교회를 통하여 이웃들이 주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웃의 모든 민족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소서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약에 와서 우리를 향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생명과 복의 통로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심판하실 하나님의 기준도 이 하나님의 의와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가정의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등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이 모든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살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이 복을 받은 자가 합당하게 살아가는 교훈을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장로님이 그렇게 시작을 하셨네요. 기도하실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영어로 보면 correct, rebuke and encourag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교리는 바르게 고치고 또 꾸짖고 잘하는 것은 더욱 잘하도록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책이 이 디모데후서인데 사도 바울의 유언서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맨 마지막 장에서 유언적으로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endure hardship이랍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You should keep a clear mind in all situations. Endure hardship to the work of an evangelist and fully carry out the ministry God has given to each one of you.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권면한 이 마지막의 부탁의 말씀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워가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또 그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에게 명하는 간곡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즉 자기의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인생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 길을 달려가다가 마침내 주님 앞에 순교의 제물이 되어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완수하는 것이 참 사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락교회를 섬기시는 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스러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각자의 부르심의 삶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사도 바울이 자랑스럽고 떳떳한지 모르겠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I have finished the race. And I have kept the faith 라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이 고백을 이루기 위해서 처음에 케냐로 갔습니다. 아프리카 케냐. 그래서 한 2년 있다가 매년 우리가 주종을 잃었던 선교사 사역을 학교를 했으니까 신학교를 했으니까 매년 갔습니다만 거기서 살기는 한 2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의 큰 대륙이 보여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베이징에서 한 7년, 그러고 어느덧 나이가 들고 마지막 선교지가 어딘가를 생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만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역이 크고 교회 단기 선교팀들도 매년 여름에 와야 되기 때문에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는 것을 한 3년간 만류하다가 결국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게 산 지가 한 9년째 접어들어갑니다. 땅은 좁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배타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머물질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도 할 일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시나 봅니다. 보내신 뜻이 분명히 있어서 아까 목사님이 잠시 설명을 하셨지만은 이 마지막 때 이방인의 구원 플러스 유대인들이 구원을 이루고 나면은 우리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보면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을 이해하는 눈이 열리신 분들은 아하, 이방인 선교가 끝나고 나면은 마지막 단계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는구나.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으면은 그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때로구나라는 걸 깨달으라고 믿습니다. 지금 때는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00년 전 세례 요한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에요. 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제가 생각하건대 그때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지난 9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잠시 말씀하셨지만은 차로 특별한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스라엘은 조그만 땅이긴 하지만은 이스라엘
세틀먼트를 지나기 위해서는, 자기네들 사는 세틀먼트를 지나기 위해서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곧 말해서 신문에 나오는 서안지구라는 것이죠. 그 지역을 통과해야만 됩니다. 버스가 한 30분 혹은 45분, 1시간마다 하고 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서는 이렇게 히치하이킹을 해요. 거기에 그 눈이 띄어서 고의적으로 그 버스탑에 가요. 앞에 가서 히치하이크를 해가지고 라이드를 원하는 사람들을 태우게 합니다. 미국에도 살았지만, 저도 한 40년 살았지만은 그런 경험을 해본 적 없었죠. 근데 막상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이방인이 모는 차에 들어온다는 건 상상을 못한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멈칫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사람들이 빨려 들어오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가면서 때로는 15분, 아까 그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가깝게는 베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실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저쪽에는 그냥 심지어 심하게는 올해는 1시간씩 걸리는 갈릴리까지도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마다 않고 데려다 주기로 합니다. 무슨 일이 납니까? 차에 윈도우는 딱 내려놓고 내가 운전을 하고 두 사람이 됐든 세 사람이 됐든 차에 탔을 때 은혜를 입혀주시면은 그 사람들에게 계속 common subject는 성경 말씀을 처음에는 얘기할 수밖에 하죠. 그러다 보면은 예수님의 복음을 자연적으로 전하게 됩니다. 차는 닫혀 있죠. 달리죠. 웨스트 뱅크는 지나죠. 그래서 놀랍게도 그 말씀의 위력이, 복음의 능력이 처음에는 예수 이야기하면 펄쩍 뜁니다. 그런데 점차 말씀 가운데 이 사람들이 녹아납니다. 조용해집니다. 결국 준비된 영혼은 차를 세웁니다. 버스탑 딱 세우고는 영접 기도까지에 이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사이 한 7년간을 하드했는데, 벌써 그 루트에 벌써 제가 그런 전도 사역을 한다는 게 소문이 들어가지고 조심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아직도 그 사역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미국인도 아니고 유대인 한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 여러분들도 전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기쁨을 어디 비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한 민족입니다. 한 사람 일당 글쎄요 100이나 1000명이나 비교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귀한 영혼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빈 차로 가시지 마시고 라이드를 주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생활화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를 가장 기뻐하시느냐? 우리 믿는 자들에게 I saved you. I want you to save the other people. 너 구원 받았느냐? 너 구원 받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혼 구원이 그렇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이걸 해보면서 더욱더욱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 남은 삶, 주님 기뻐하시는 삶 계속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빈차 누가 차 주셨습니까? 빈차 하시지 마세요. 버스를 탑니까? 기차를 탑니까? 비행기를 탑니까? 여러분들이 그 전도에 대한 마음을 늘 가지고 계시면 늘 준비된 심령들이 늘 옆에 있습니다. 비행기 옆에도 늘 복음 대상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향기, 예수님의 편지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쓰여집니다. 우선 밥 먹을 처음부터 시작은 안 하죠. 밥 먹을 때 음식 먹을 게 나오면 그때부터 기도하면 벌써 믿는 자의 표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두시고 주 예수님을 증거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게 복음 대상자를 붙여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시는데 이 말씀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본래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은 당시 세계적인 제국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회적 신분이 아주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오늘날 영어처럼 그 당시 세계 공통어인 헬라어에 아주 능통한 엘리트였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철저한 바리새파 보수주의자로서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그의 신분과 학문과 그의 삶은 그 당시에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놀라운 스테이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 살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법이 바뀌어서 65세 이상 되면은 이제는 미국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한국 국적을 포기했었잖아요. 그런데 65세 이상에게는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나이는 들어가죠. 할 일은 자꾸 많아지죠. 그 한국 여권을 신청한 거 있죠. 2년 전에. 그래서 이번에 월남 가는 때만 하더라도 미국 여권이 필요한 데가 있고 파워풀한 데가 있고 한국 여권이 좋은 데가 있어요. 우선 월남에는 한국 여권은 15일 동안 비자가 없이도 돼요. 그래서 물론 한국 여권을 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들어올 때는 물론 미국 여권을 씁니다. 이런 것들도 65세 이상에게는 이런 혜택이 우리들 믿는 자들에게 선교하도록 그런 혜택이 주어져 있다 이야기입니다. 나이 드시고 하실 일이 어렵습니다. 늙었다고 제가 그 76세라고 그랬죠? 저는 땀을 많이 흘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을 주셔가지고 한의사 이야기는 좋대요. 그렇게 땀을 흘리래요. 당신은 그렇게 매일 한 30분씩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렇게 땀을 흘리게 하시니 그렇게 흘리래요. 오래도록 앓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지병을 2개 하셨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에게도 주신 이거 병명처럼 저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잘 견디고 있습니다. 아직도 허락하시면 기약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선교지에 남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 일생에 아주 절대적인 전환점을 가져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사울은 의기가 충만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까지 원정을 갑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에서 보시다시피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꼬꾸라졌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대면함으로 말미암아, 페이스 투 페이스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본질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추억을 합니다. 지난날에는 내가 예수를 육체적으로만 알았다. 그렇게 육체적으로 알고 보니 예수는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대교의 교주였다. 그러나 내가 직접 만나고 보니 그분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 사무엘이 예언한, 예레미야가 예언한, 이사야가 예언한 오실이라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후 그의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욱 알아가자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핍박했던 장본인이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할 수 있는 지혜와 영감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체험한 하나님의 복음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즉 세 번째 하늘에 있는 낙원, 곧 천국을 보고 난 후부터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됐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간절한 소원은 나는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이 이루어지는 그날 이 복음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소원한다라고 고린도전서 9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 자기가 일평생 할 일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은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표대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무엇보다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식인하게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가벼 모이는 공동체,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믿는 우리 이방인 교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복음의 시작과 종착지인 예루살렘까지 전파하여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마침내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게 되는 여러분들의 교회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때가 그런 때입니다. 이방 여러분들 로마서 11장 25절에 있죠. 그게 처음에는 너무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시작인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부인한다 이야기예요. 눈이 멀었습니다.
펄쩍 뜹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것을 전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 9년 사이에 보면 이게 허물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허물어지고 있어요. 젊은 애들이 그렇게 금지된 서적으로 생각하던 그 신약이 이제는 말씀을 전하다가 보면은 신약 성경을 달라고 그러는 애들까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줍니다. 가정주부도 만납니다. 랍비도 만납니다. 차에서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하, 이제는 이들의 때가 이렇게 접어들었구나, 오는구나. 그 말은 곧 말해서 말을 뒤집으면은 이방인의 때, 지금까지 1900년 동안 흘러왔던 이 이방인의 때가 점점 클로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점점 끝나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방인의 때가, 왜냐하면 왜 그들이 그렇게 우둔하게 되었습니까? 로마서에서 그랬잖아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유대인들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게 열린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오고 싶은 생각 없으십니까? 예수님이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 다음에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잖아요. 갈릴리에서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구원받기를 원하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몸으로 영원한 기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천국 복음을 전한 곳이 갈릴리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어야만 해요.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골고다 언덕, 아직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이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장소가 저는 전도 장소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이 눈이 안 열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난 뒤에 얼마 동안 살으셨습니까? 지구상에 40일 계셨죠? 40일 계시고 난 다음에 어디에 왔습니까? 감람산에 오셨습니다. 50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틀림받잖아요. 그러다 보니 두 천사가 나서 갈릴리 사람들은 뭐 하느냐? 너희들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오늘 들림받아 하늘로 올림받은 이 예수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말씀의 근거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감람산에 다시 오십니다. 예수는 33년간 공생의 동안 다른 나라 가보신 일 없어요. 예루살렘입니다. 살다가 보면, 이스라엘에 살다 보면 전부가 성경에 기록된 책이잖아요. 캔사스로 오신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워싱턴 DC에 오신다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모스코로 오신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물론 그 감람산에 발을 딛고 스가랴 성에서 말하는 발을 딛고 오시는 그때, 물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믿는 자들이 다 볼 수 있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하지만 actual place가 바로 그 예루살렘 안에 다, 이스라엘 안에 다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오시는 것은 빚을 내어서라도 다녀가셔야 될 곳이라고 살면 살수록 더 느껴지는 거 있죠? 여러분, 그 눈 열어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요한복음 때 어디 계시니까 하니까 Come and you will see. 와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는 미래형을 쓰셔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네가 알리라고 그러잖아요. Come, visit Israel, the land of the Bible. 끝으로 복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상,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상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바 파더라고 부릅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된 삶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Behold, I am coming soon. My reward is with me. And I will give to everyone according to what he has done.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십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Come, Lord Jesus.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랑하는 영락교회와 성도님들 그리고 믿기를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